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요 한 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논리는, 신학적 논리는 이렇게 되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시험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 받을 때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던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예수님이 받는 시험이었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이죠. 유익이죠. 그러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능히 도우십니다. 이것을 요 한 줄의 짧은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는 시험은 고난 중에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 넉넉히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능히 시험 당한 자를 도우십니다. 요 네 가지 정도의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을 성경 말씀의 한 장에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시험과 고난, 또 고난은 늘 고통을 수반하죠. 고통 없는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 과정, 그 고통은 각각의 순간순간 당하는 부분이고 그 전체를 이제 고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서 여러모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통이나 고난에 시험과 연계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경우는 시험을 당하면 그를 견뎌내는 저항력을 갖고 싸워야 합니다. 시험에 안 넘어지려는 것을 맞서 싸우는 그 저항을 하면 이 저항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고통이 있죠. 운동이 이제 힘들다. 왜 힘드냐면 저항을 해나가니까. 강한 힘으로 시험이 밀고 오죠. 시험이 간단하면야 뭐 쉬운데 강한 힘으로 시험이 밀고 오면, 가령 고통이 매우 심하게 다가오게 되면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지켜가는 힘을 내가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강한 힘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겨낸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일을 방해하는 유혹이든지 또 물리적인 고통이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 그건 아니오라고 포기해야 되고 저항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당하는데, 첫째 하나는 내면 측면이죠. 죄의 욕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본값으로 탐심이 있잖아요. 이 탐심은 원하는 대상을 향한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고 뜻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탐심의 발동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 또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할 때 금하신 걸 취한 건 죄죠. 또 취한 그 자체가 하나님 금하신 방식이면 또 죄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항어도 죄의 욕망이 내 안에서 있게 됩니다. 이 죄의 욕망을 내가 거슬려 다스려 싸우는 일, 그것은 내 안에서의 싸움이라는 표현인데요. 영적 전투요 싸움이다. 전투요 싸움으로 표현되어 있는 까닭은 왜 그래요? 이게 힘든 것이죠. 고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욕망이나 탐심이 일어나서 하나님 뜻을 거슬려고 압박해 올 때 그거를 아니야 라고 참아내고 견딘 일,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고요, 심지어 중생자에게도 여전히 이런 일은 있는 겁니다. 중생자의 경우는 죄성에 따른 죄의 유혹과 그거를 취하여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성령에 따른 선한 소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의 길과 의의 길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게 되는 일이 중생자의 삶 속에서 여러 계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성령을 따른 소욕이랄지라도 육체 소욕을 못하게 하고, 때로는 육체 소욕이 그걸 막 하고자 할 때 성령 소욕을 못하게 해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면적인 갈등 양상, 전쟁의 양상, 전투의 양상은 우리가 시험이다 얘기하고, 시험은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험은 예수님에게는 일체 없어요. 이게 잘 주의할 점인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나 넉넉히 이기신다 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내면의 죄의 소욕,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 내 안에 있는 탐심의 그 힘, 작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에 순종치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과 저항하는 싸움의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거리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욕망, 죄의 그런 성정 자체가 아예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생활은 죄를 향한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죄를 원하는 마음은 본성 자체 안에 죄의 성질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죄의 성질이 죄의 마음을 낳아요. 죄의 마음의 작동은 결국 욕망으로 소구하게 되고, 그 욕망이 결국 소원한 대상을 취하는 식이 되는데, 예수님께는 본성 자체가 죄의 타락한 본성 자체의 작동이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반대로 성령 안에서 인성은 우리와 똑같지만 타락한 원죄의 본성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거룩한 지식과 의의 상태로 충만한 그 상태가 예수님에게는 충만하며 불변적으로 계셔요. 그래서 아담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변질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 그리고 충만하여 변질됨이 없이 의와 거룩과 진리의 선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는 따라서 내적 측면에서의 죄성으로 인한 시험이란 것은 없다라고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나 죄성에 안 죄의 유혹과 내면의 죄의 성정으로 인해서 일그러지는 시험 같은 것은 없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지만 부패한 죄성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 시험은 다 그런 것인데, 시험은 당했다 그런 거다. 우리 마음에 죄의 흔들림, 죄의 유혹, 죄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험을 당했다. 시험에 넘어졌다 그러면 죄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행했다는 것이고, 죄의 시험을 이겨냈다 그러면 죄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걸 행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의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에 이겼다, 넘어졌다가 되려면 먼저 뭐가 돼요? 우리 편에서는 죄를 향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이겼다, 그리고 실행해버리면 졌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측면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면이 없으세요. 그런 면이 없으신데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도대체 뭐냐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은 그분에게 있는 죄의 어떤 욕망 없으시니까, 죄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시험 같은 것은 일체 없고요. 그것은 아니고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을 기회를 자꾸 줘요. 죄를 지을 기회를 만들고 죄를 짓도록 압박해 오는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라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기회를 열어주고 그리고 죄를 짓도록 압박해오는 상황에 처함으로 인하여 시험의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말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예수님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컨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굶주셨잖아요. 40일간 기도하시면서 광야에서
줄이셨거든요. 그 굶주리는 상황은 예수님에게 죄를 지을 기회나 죄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압박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밥을 먹지 않고 줄인 채로 기도 중에 계시는 날, 이것이 40일째 되는 날에 39일째 된 날에 탁 시험 온 게 아니고요. 시험이 지속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하루 굶고 이틀 굶을 때 너무 배고픈데 4일 되고 배고픈 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난 시간 계속 자극이 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줄인 몸으로 지칠 때, 그리고 줄이니까 몸이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형태로서의 내 그 체질적인 그 상황의 변화, 이런 변화 속에 막 이제 힘들어한 시기에 또 다시 와서 돌을 갖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 돌을 떡을 먹으라, 이런 일들이 마귀가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도전을 마귀가 실제 한 거죠. 예수님 마음에서 우러나서 빵을 먹을까 하는 의의 그런 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힘든 가운데 있는데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먼저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외적으로 마귀가 온 거죠. 마귀가 오면서 찾아온 거죠. 마귀가 보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줄이고 지쳤는데 빵을 만들어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줄인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다가 쉬 와서 빵을 만들어 먹어. 하나님 아들 있잖아. 예, 또 쉬 갔다가 또 쉬 와서 빵을 만들어 먹어. 하나님,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하는 거죠. 속삭이는 거죠. 예수님은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없으나 마귀의 시험의 환경 안에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시험 이기신 게 뭐가 대단한 사건이냐. 예수님이신데. 왜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뭐 당연히 시험에 이기신 거, 우리가 시험이 어렵지 예수님 뭐 이게 어렵겠냐. 예수님 받으신 시험은 시험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릴 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나도 예수님이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뭐 엉뚱한 소리지 하는 거죠. 이건 좀 죄송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굶주린 배의 고통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면 당장의 줄임으로 인한 고통을 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마귀가 계속 예수님에게 말해두는 거죠. 그러다가 턱 받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굶주린 배의 고통을 멈추고 배부른 기쁨을 누려라.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면이 좋은지 아는가? 육체의 고통도 없고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 이 놀라운 기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의 능력을 드러내라. 그리고 빵을 만들어 먹음으로 주림의 고통을 이기라. 이게 시험인 겁니다. 이게 왜 도대체 시험일까요? 마귀가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상황은 마음에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부딪힌 거죠. 부딪혀서 예수님이 대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시험거리일까? 우선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좀 얼른 비교가 되는데, 아담과 하와도 순전한 상태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순전한 상태인데 뱀이, 사탄이 말하죠. 네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니까 마음 놓고 먹어라. 오히려 먹으면 좋은 일이 생겨.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에요. 선악을 분간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거든. 좋은 일이 이렇게 생겨. 죽는 거 없어? 좋은 일이 생길걸?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한 말을 듣고 그만 하와가 순전한 상태 하와의 마음 안에서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인 순간에 그걸 행하자는 욕망으로 이렇게 변질되었단 말이죠. 이거 말의 기회가 유혹이 내 안에 들어와 죄의 발동으로 변해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말이 들어왔으나 이게 들어와서 그게 바꾸어 이렇게 행하는 일이 없을 거죠. 그 과정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귀에까지 들어오셨으나 마음의 변질로 오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듣고 마음이 변질돼 버려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듣고 마음이 변질돼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은 듣고 마음의 변질이 없이 끊어지시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이긴 승리한 자가 되시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답은 동일했었거든요. 이게 뭐가 동일하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 하와가 뱀이 여기 이렇게 먹어라, 절대 안 죽는다 하는 거 똑같이 돼 이렇게 될 때 하와가 아니야 아담한테 물어봐야 돼 뭐 이렇게 말했으면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 돼, 안 된대요. 이렇게 해서 안 돼, 마귀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는 아담한테 묻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담한테 물으세요. 꼭 이거 좀 아담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질 않았어요. 이미 하와는 물어보지 않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하와 마음대로 했나 보죠. 평소에 하와 마음대로 했고 아담은 따라왔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하와가 묻지도 않을 만큼 그 일을 그만 금지된 과실을 묻지도 않고 먹을 만큼 하와는 이미 완전히 넘어간 거죠.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전폭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의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받아먹게 따먹게 되고 따먹은 안 돼. 이제 너도 먹어라. 이게 뭐 하와, 아담도 먹어라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때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금하신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의 그 말씀의 진리됨의 권위에 전폭적으로 그 의지했다면 승리를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귀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두 개. 너희가 이걸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서느냐, 마귀가 안 주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더 권위 있게 보느냐, 어느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게 보느냐의 차이로 쫙 갈리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그때 대답한 게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너에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려고 만나를 먹이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인용을 해요. 이 말을.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말일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 육체가 주려 죽을 것 같아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내가 살고 죽음이 마치 이 빵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살고 죽음은 하나님 말씀이신 생명이 주신 그분의 말씀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불순종하여 어그러뜨리면서까지 육체를 위한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중요한 책임이 있어서 이게 뭐냐면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한 실패를 둘째 아담은 승리함으로써 우리를 위한 대리 속죄의 일을 해가시는 일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의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임의로 살 자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빵을 드실 때 빵을 이만큼 떼 드실까, 크게 떼 먹을까, 뭐 그 당시 잼인지 모르지만 잼을 발라 먹을까, 그냥 먹을까, 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합니다. 이거 좀 먹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큰 일의 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 이루시는 대리 구속사역,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아버지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뜻을 행하려 하는 분이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뜻에 관계없이 얼른 배고프니까 돌을 탁 빵 만들어서 먹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과시하는 것은 보내신 뜻을 이루는 일에 크게 손해가 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뭐냐 했더니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대리속죄의 은혜를 베푸는데 이 일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셔야 됐어요. 마귀는 이거를 깨버려 하는 것이었고 그게 바로 시험이었던 거죠.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실수했던 범죄에 대해서 둘째 아담은 승리하는 것, 이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로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들이 능력으로 가시는 것, 이거는 자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고난의 종으로서 맡아갈 사역을 못하는 거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능력을 봐라 이랬는데 무슨 고난의 종의 사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한 시험은 바로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듣고 두려워 생각이 바뀌어 죄의 마음으로 나가는 이게 아니고 여기서 멈췄다. 그러나 이것도 시험인 거죠. 시험인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으나 이기신 거죠. 우리는 시험을 받아 죄를 지을 마음이 솟아났는데 안 했다가 이긴 거지만 예수님은 시험 자체의 기회를 듣고 처음부터 막은 거죠. 죄의 마음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죄의 마음이 일어날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듣고 물리쳤다. 의미에서 시험을 당하셨으나 승리하셨다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한번 생각해볼까요?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받은 고난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병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너를 구원해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 봐 이것 봐 나도 봐. 이 자기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진다고 했으니 저자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내려올걸? 자 너를 구원해보라. 얼마나 많아서 조롱을 했어요. 이 조롱 속에서 예수님이 분이 나거나 내가 뭐 못 내려갈 줄 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내려오신다면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아버지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을 참아내신 거예요. 그 참아내는 일은 시험을 이기신 일이었어요. 조롱과 육체의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 그럼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조롱과 몰실 속에서 이놈들 하고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그래 볼까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죄의 마음이 발동 없이 시험의 기회가 주어지는 또 상황의 압박을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신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혼의 친교를 누리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막역한 친교를 누리시다가 죄의 대리속죄의 고통을 받으실 때는 아버지께서로부터 끊어짐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레리 라마 사박더니 주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회복하겠다 했을 때 고난의 순종을 통해 회복해야지 이 고난을 없애버려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려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회복이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상황의 시험의 기회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이기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양되어지고 높아져서 모든 죄인들을 다 이렇게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로를 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더하여서 바로 이 말이 이어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말이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끊어진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회복인데 순종은 곧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고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셀 수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난을 겪으시고 이걸 승리하러 오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승리를 해나가는 방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형태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셨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 시험 당하시는 고난의 상황들 앞에서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와 이게 고난은 싫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좋아,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되잖아. 라는 식의 어떤 그 불순종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죄된 행동하는 것, 그런 건 예수님께 없다라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중보자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좋게 영적인 은택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영적 은택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나와 있는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했어요. 은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늘 승리를 얻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분이죠. 그가 범사의 형제같이 되시 마땅하도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됐다는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세요. 이게 자비롭고 신실하시니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일들은 했다 말다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신실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할 정도의 한계를 넘어선 죄도 없어요. 이게 자비롭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롭다는 뜻은 하나 대제사장을 통하여 희생자를 올려 속죄의 은총을 도무지 받을 수 있을 만큼 큰 죄는 없다. 이게 다 어떤 죄든지 주 앞에 나와서 용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우리에게 힘과 이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시험 받을 자를 능히 도우신다는 말에 의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자를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본인은 어떻게 해요? 시험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그래서 17절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일의 첫 번째 자격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도우십니다.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면 힘과 위로와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울 만한 힘을 구하면 힘을 갖게 하시고, 이걸 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를 생각할 만한 지혜로 보이시고, 그리고 그거를 승리했을 때 얻는 기쁨과 위로가 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이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힘과 위로와 지혜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 시험을 겪으신 바하고 또 도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죠. 홀로 두지 아니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이기게 하실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 5절 보세요. 13장 5절 한번 열어보세요. 다들 같은 히브리 성경이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주님께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홀로도 버려두지 않겠다 이야기하셨죠. 홀로 버리지 않겠다.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돈이 족한 줄 알아라. 돈에 마음 뺏겨서 넘어지지 말고 돈을 족한 줄 알아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 내가 너를 돌볼 것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방편으로 첫 번째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둘째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두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과 위로와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세요. 히브리서 12장 보면 12장 보세요. 12장 2절과 3절. 네, 12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실까 행하라. 예,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주님 바라보니까 십자가도 참아내셨네요. 와, 우리가 내가 정달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뭔가를 보고 그걸 또 해나가신 거죠. 이렇게 하여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싸울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의 모범으로 예수님이 계셔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가? 그러면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시고 날마다 용서를 베푸셔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때마다 항상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따라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그러면 능히 오래 참고 그리고 날마다 도우십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로 우리와 함께 인내로 동행하십니다. 인내로 동행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그 뜻이거든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이거예요. 미쁘다고 신실하다는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께서는 그가 신실하시다 할 때 그 신실하신 그대로를 유지하십니다. 미쁘신 그대로를 유지하셔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주님 항상 끊임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볼 수 없는. 네, 요 말씀 속에서 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인내로 동행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나가실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럴 때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기뻐하면서 임종한다면 그것은 이제 분명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 인생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셨은즉 자기를 믿고 있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방식은 승리하신 분으로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시험 받을 때 직접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통하여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넉넉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온전케 된 예수로서 우리의 모범으로 계심으로 주임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물을 날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인내로서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말씀을 전했습니다.